하나님의 응답과 새 타작기 역사로 승리.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언제나 새로운 역사가 올 때는 호련히 응답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목적이 타락한 인생을 위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니, 언제나 시련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을 당하게 하고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세상에 기록되어질 때도 시련 가운데 기도하던 종에게 응답이 오면서 묵시의 말씀이 나타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도 시련 가운데 기도하는 종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시련 중에서도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내 씨가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압박을 당하다가 내가 그 압박 속에서 그들을 징벌하고 내 자손을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에 새로운 왕국을 이루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압박을 당하는 자리에서 모세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려 그 민족을 강권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복지에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국 말기에 극도로 부패할 때 시련을 받던 종들이 낙심치 않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묵시의 말씀이 임하여 기록된 말씀이 선지서입니다. 구약 말기에 선지 예언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압박 속에서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이 내려 새로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과 같이 인간 종말의 말기에도 시련 가운데 부르짖는 종들에게 응답이 내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가르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자에게 응답이 오느냐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종말에 완전 승리의 역사를 타작기 역사라고 하셨습니다. 타작기라는 것은 은혜시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 아니고 추수기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의 응답과 새 타작기 역사로 승리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인간 종말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이룰 사명을 가진 야곱은 아무리 인간이 볼 때 지렁이같이 무시를 당하고 약하게 보이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역사이므로 아무리 사랑하는 종이라도 그 몸이 원수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질병의 피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완전 승리의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지렁이같이 약하고 무시를 당하는 야곱이라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 어떠한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조물주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을 피조물된 어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기가 피해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작기 역사라는 것은
알곡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둘째, 강한 세력을 없이 하는 역사 15절에서 16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은 지렁이같이 밟히던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산같이 교만하고 강한 세력도 그 앞에는 겨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알곡을 모으는 추수기의 역사이니 이 역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게 되는 동시에 큰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날까지는 마귀의 강한 세력을 들어서 택한 자를 괴롭히는 일이 있었지만 추수기의 알곡을 모으는 때에는 아무리 산같이 강하게 높아진 자라도 다 없이 하는 역사입니다. 죄인을 부르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잠잠히 참고 계셨지만 알곡을 모으는 때에는 알곡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만 남게 하고 그 밖의 모든 세력은 이 땅에서 다 없이 하는 것입니다. 타작기라는 것은 알곡을 모으는 사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추수기가 되어서 새 타작기를 돌릴 때 알곡은 모아 거두지만 겨는 나라가 밟히고 맙니다. 이날까지는 씨를 뿌리는 역사라면 동방에서 역사하는 종말의 역사는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난 일이 없지만 알곡을 모으는 추수 심판기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종을 강하게 들었을 때는 극도로 미약해지고 멸시를 당하고 인간이 볼 때는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종에게 강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도저히 인간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인격이 극도로 무가치하게 되는 환경에 떨어뜨리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는 방법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만족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가 없게 될 것이요, 그 능력도 하등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신과 같은 인격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지렁이같이 무능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를 받음으로만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원수의 세력은 강하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원수를 당할 수 없게 하신 후에 호련히 나타나서 당신의 종으로 그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한 종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과 진실입니다. 셋째,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심 17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역사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 역사이니 아무리 가련하고 가난하고
딱한 사정을 만나도 하나님은 응답을 내리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이 극도로 아름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신이십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은혜 시대의 응답과 재앙의 날의 응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응답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할 때 속죄의 은총이 응답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종말의 추수기의 역사는 아무리 가련하고 빈핍한 자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응답이 내림으로 그들이 승리하고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아무에게나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므로 언제나 완전한 것을 주고자 할 때에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인격을 시험해 보는 것이니 지상의 축복을 받아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릴 종의 장막에 가련과 가난을 거치게 하는 것은 무한한 축복을 주기 위한 선한 방법이니 아무리 궁핍하고 가련해도 물질에 끌려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믿나 믿지 않나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어느 선지나 다 하나같이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가는 사람은 가난한 자라고 한 것은 인심이 악화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은 악당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되므로 억울하게 물질의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일도 있게 되므로 시련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난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강한 기도의 힘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간은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서는 절대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남의 나라보다도 경제 시련이 많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높은 영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극도로 경제 혼란이 올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 빈핍한 민족이 백이민족이요, 가장 빈핍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요, 가장 빈핍한 사람이 양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국한된 인격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인격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보다도 민족적으로 가련과 빈핍 속에 살아왔지만 종말의 세계 통일의 역사는 동방 땅끝에 남은 땅이 되는 우리나라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공산당이 아시아 땅의 모든 교회를 다 짓밟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동방 땅끝 이 나라에만 교회를 남겨두셨고 남의 나라보다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것은 이 나라에 응답을 내리기 위한 역사라고 봅니다. 이 민족이 일제 식민 통치를 거치고 붉은 공산당과의 전쟁과 그 압력 속에서 수많은 종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기도는 이 나라에 응답이 오는 증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금식자들은 가련과 빈핍에 처하여 있던 빈민의 아들, 딸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가련하고 가난하며 딱한 사정을 당한 종들의 간절한 기도에 강한 기도의 힘이 임하는 것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올 증거입니다. 셋째, 새 땅의 축복 18절에서 20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응답의 역사로 그들에게 새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극도로 애타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것이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이니 이 역사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며 사막에 각종 나무를 두는 일이 있으므로 죗값으로 저주받았던 만물이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새 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은 무조건 주었으므로 그것을 길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시험을 해본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중생받은 이스라엘이 새 시대를 축복으로 받는 것은 미리 시련을 통과시키고 시험을 해본 다음에 주는 축복이니 완전한 왕국이 됩니다. 만일 지금도 시험을 해보지 않고 준다면 또다시 부패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해보고 응답받는 자로서 이루어지는 새 땅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완전한 왕국이 됩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응답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응답은 시련을 통과한 자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완전이 아니오 이스라엘이 된 백성으로서 시련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열매를 받아야만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성도의 나라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창조를 받은 사람만이 아니오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루어지는 새 시대니 하늘과 땅과 산천초목이 다 같이 기뻐할 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셈의 장막인 서쪽에서 일어난 예루살렘 다락방 교회의 일은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열매를 맺었고 동방 땅끝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씨 뿌리는 시대는 교회가 은밀한 가운데서 각자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이었으나 새 시대가 오는 종말기의 역사는 만민 앞에 여호와를 높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모든 일은 세상이 다 알도록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역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새 타작기 같이 쓰는 역사라고 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가난한 자가 제일 약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내릴 때 세계를 통일할 사람은 경제권을 쥔 자나 정권을 쥔 자나 교권을 쥔 자가 아니오 궁핍 속에서라도 기도하던 사람에게 내리는 역사는 종말의 심판의 역사이므로 완전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깨달은 자가 조금도 이 본문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영원히 지렁이 같은 인간이 될 것이로되 이 본문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자라면 새 타작기 같이 강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아멘.